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의 증인 되세요. 야고보서 2장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신약에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야고보일까요? 이걸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 같지만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헤로드 왕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친동생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야고보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고, 거기다가 이분 별명이 낙타무릎, 실천의 사도예요.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개인 서신이 아니라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공동 서신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현장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앙이자 삶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행칭의예요. 바울의 대표적 서신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이행칭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으로 인정하는데 가장 늦게 포함된 게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이신칭의와 모순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행칭의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행하라 이거예요. 실천하라, 도전하라.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는다 믿는다 말만 하고 아멘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야, 네 배부르게 해, 빵 사 먹어,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줘야지. 내 걸 줘야 이 사람이 먹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도전하고 선택하고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냐? 먼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서로 차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앞에 앉으세요.
저기 가난한 옷을 입고 오면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서 있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차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차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차별과 구별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차별은 뭐냐? 나에게 친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친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근히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에요. 구별은 뭐죠? 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존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를 위하여 내가 이분을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전도를 위하여 팀이 되고, 정말 중요한 우리 산업 선교를 위하여 함께 해야 되겠다. 그건 구별이에요.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루이비통의 CEO 그런 말 했어요. 시중에 너무 짝퉁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때 그 CEO가 한 말이에요. 짝퉁이 많다는 것은 우리 핸드백이 명품이란 증거다. 냅둬라.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그 시장 규모가요 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에 해당하는 정도. 짝퉁 생산은 시장 질서를 흔듭니다. 그러나 짝퉁은 짝퉁이에요. 어느 동창회에 딱 모였어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식사하고 딱 나가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주차장까지 이 큰 식당이라 멀어요. 뭐가 명품이고 뭐가 짝퉁이에요? 품에 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에요.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품으려고 해요. 그러나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흠이 드러나 쓰레기통에 버리게 돼요. 우리 명품 신앙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제 전남주에 막 모이니까 막 여러 사람 봤어요. 솔직히 전혀 뜻하지 않은 분이 막 인사를 해요. 갑자기 딸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권사님 온양이는 잘 있냐고. 오늘 왔어요. 근데 제가 굳이 걔 찾아가서 인사하기는 그렇고 그냥 그래요.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 그러고 이제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굉장히 반갑게 제 어깨를 감싸요. 딱 보니까 우리 이은호 목사님 딸이에요. 찬미. 그 되게 반갑게 하니까 저도 야 반갑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어머 정말요? 기도는 안 하고 우리 노회 동부시찰에 3딸이 있어요. 3딸. 김영우 목사님 큰딸 하늘이, 임마누엘 여수 김광희 목사님 딸 예진이, 그리고 이은우 목사님 딸 찬미. 3명 다 나이가 찼는데 시집 안 가고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3딸. 우리가 목사님들밖에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언제 시집간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응원합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빨리 시집갈까? 어제 제가 다 만났어요. 예진이도 만났고 하늘이도 보니까 그 류 목사님 몇 날 만에 들어갔더니 있길래 인사하고. 근데 제일 반갑게 맞이하는 게 찬미예요. 그래서 얘 봐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동기가 있어요. 킹스 크리스찬에 랩런트 보내주라 이거예요 지금. 얘는 동기가. 그런데 보니까 동기 없는 우리 랩런트들은 설하나 선하나 와도 옆집 아저씨 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야 사람이 동기가 좀 있어야 된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동기,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제가 어제 설아한테도 야, 너 뭐 암행어사냐? 깜짝 방문하게. 좀 오면 온다. 기도도 해주고. 안 그랬으면 제가 진짜 류 목사님 면담했을 건데 저도 류 목사님 얼굴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사진도 찍고. 근데 우리 교회 랩런트 아직 딱히 면담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우를 생각하고 고민은 했는데 아유, 류 목사님도 바쁘고 한데 그냥 이번에 놔두고 다음에 올 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은 먹었어요. 어찌됐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심노자의 것이다. 응답은 목사와 가까이 지낸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목사의 메시지,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교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나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책을 집필하기 위해 전 세계 1% 100만 장자들을 2년간 찾아다니며 1억 2천만 원을 사용한 사람, 더 리치라는 책을 쓴 키스 캐머런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급 6천 원을 받던 평범한 월급쟁이였다가 어느 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부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걸 연구하기 위해 1%, 0.1% 부자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1억 2천만 원을 써가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더 리치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투자합니다. 시간도 돈도. 하나님의 나라도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투자하는 자에게 더 큰 열매를, 더 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는 100년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온 가족을 구원했어요. 8명. 온 지구가 노아 거예요. 노아 부동산이라고. 지구 전체가 노아 거예요. 노아가요. 그래갖고 유산 상속하잖아요.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것도. 야, 일로 와봐. 이거 너 아프리카 너, 아메리카 너, 아시아는 너 가져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근데 이제 옷을 벌거벗고 잔 거예요. 너무 취해가지고. 그때 한 아들이 들어와서 와, 아버지 벗었다.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이제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 두 아들. 함은 소문내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이불로 아버지를 가리고. 깼는데 알아요, 몰라요? 노아가 알아요. 그래서 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약한 함은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저주대로. 함의 가문은 가나안 족속으로, 아프리카로, 영원한 노예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백인과 황인종으로 나름대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이제는 뜨잖아요. 아프리카는 언제 뜰지 몰라요. 함의 저주가요 지금까지 계속 영원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했던 이삭은 이스라엘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는 주역이 됐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던 이스마엘은 지금도 중동 분쟁에 불씨가 돼갖고 계속.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제 갔는데 바로 앞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는 체 안 했어요. 뭐 굳이 내가 건드려갖고 아는 체 하기도 그렇고 그냥 저 인간이 왜 왔지?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저는 저주는 않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불쌍하다. 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목사님 가운데서도 별로 소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모임 때도 안 오고 혼자 돌아다니더라고.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 자리 있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냥 일부러. 좀 돌아다녀야 돼. 나중에 이제 스텝이 모시고 왔더라고.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거나 특별히 미워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막 크게 뭐 하지 않으면. 주로요,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사람 힘들게 해요. 저한테 바른말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어떨 때 되게 힘듭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바른말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진짜 중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인들을 인정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저분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오늘따라 랩런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북적북적한지 막 2층에 갔더니 막 엄청 시끄럽고 막 근데 기분이 좋아요. 시끄러운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랩런트들이 제대로 없어봐요. 고요한 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는요 시끄러워야 돼요. 옛날엔 철야기도 막 뭐다 해서 막 시끄럽고 막 새벽기도도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조용히 다락방 하라고. 여러분 현장에서 조용한 부흥운동 일으키되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정말 결단한 거예요. 바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저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짐 싸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란다.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갈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믿음. 그리고요, 딱 도착해서 산 밑에서 종들 안 데리고 가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겠다. 그때서 이제 이삭이 낌새를 채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다. 그럼 그때라도 도망갈 건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가서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묶으면서 너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때 이삭도 참 신기하죠. 그 젊은 청년이 조용히 무릎 꿇고 목 딱 내놓잖아요. 그때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이쯤에서 그만하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넘어서도록, 확실하게 테스트 성공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역사. 마귀가 유혹하면서 이 정도만 그런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주식, 도박, 게임, 알코올 이 정도만 그게 없어요. 완전히 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철저히 이기도록 시험하세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냥 축복이 그냥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가지 시험 오고 한 가지 문제 오고 그러면 그나마 공식이니까 되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시험이 왔다가 축복이 터집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마세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일본 에도 막부 시대. 이 막부 시대란 거는 한마디로 천막 쳐놓고 전쟁터에서 막 군인들이 싸우던 시대예요. 세 계열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 시대라 그래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요리노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어린 시절 오사카 진영에서 겨울 전투가 있었는데 어린 아들 13살. 근데 이 아들이 내가 선봉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후진에 배치가 됐어요. 솔직히 아무리 막부의 아들이지만 13살짜리 어떻게 전쟁터 선두에 내보내겠어요. 근데 이 13살짜리가요. 울면서 붕괴한 거예요. 나는 저 앞에서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후방에 배치했냐 이거예요. 그때 나이 많이 먹은 늙은 신하가 말합니다. 오늘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투에 나갈 게 아니냐. 그때 요리노부가 한 말입니다. 저에게 13살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13살 때 13살의 전투를 하러 앞에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금 내 때다. 난 앞에 나가겠다. 우리 신앙생활 고통 없고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누워서 인터넷 봐도 돼요. 힘든 거는 안 하고 쉬운 거 골라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 없고 진짜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투에 승리해야 돼요. 북한이 함부로 우리 못 쳐들어오는 건 뭐죠? 그만큼 우리가 국방력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핵에. 이제는 3배 차이 난다네, 3배. 솔직히 지금 한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 4개 나라밖에 없대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도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해. 제가 보니까 저것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요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누구도 못 건들 정도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편안하고 정말 응답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수많은 전투에서 계속 승리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으니까 이겼노라.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까짓 건 뭐 죽기밖에 더 합니까? 죽어봐야 천국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미국에서 1대부터 41대 빌 클린턴까지 200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온 대통령에 대한 종합 성적표를 내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적표는 라이딩스 맥이버 대통령의 여론조사팀이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 정치학자 719명과 미국 각주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0년 동안 작업한 끝에 완성한 겁니다. 1위, 부동의 1위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꼴등,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29대 워런 하딩. 이들이 사용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인기순위 아니에요. 첫 번째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 두 번째 지도력, 세 번째 성격과 도덕성, 네 번째 정치력, 다섯 번째 인사.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해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살면서 계속 평가하고 평가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말했지만 스탈린과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소련 사람들은
스탈린을 아주 영웅시해요.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쟁 광이고 미치광이고 살인자지만 소련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고르바초프는 아주 냉전 시대를 종식한 자유를 제공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소련을 아주 나약하게 만든 장보인으로 극혐까지 합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어떻죠? 스탈린은 아주 못된 지도자고 있어서는 안 될 지도자고, 고르바초프는요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의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 1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10달란트를 주었는데 외국으로 갔다가 와보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땅에 묻어놨고 2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장사를 해서 2배로 남겼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요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성경의 기준, 주님의 기준은 뭐죠? 게으름과 부지런함이에요.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에요. 최고를 향하여 갈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그거잖아요. 보화밭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 결국은 그 보화밭을 내가 사면 내 것이 돼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 그걸 샀다 그랬어요. 진주장사가 너무나 값진 진주를 봤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과 같아. 본 사람, 아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진품 명품에 이렇게 낡은 종이 쪽지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감정해달라. 가격 자기가 책장을 10만 815원. 그냥 낙서하듯이 쓴 종이에요. 감정가들이 딱 평가하더니 영원. 그러니까 막 사회자랑 난리 나죠. 아니 어떻게 영원. 독립운동가가 쓴 그 뭐 이렇게 글이에요. 그것도 아주 막 백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증손자가 10만 815원을 써낸 거예요. 8.15 해방. 우리는 이걸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 기준은 육신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된 종이냐? 불충한 종이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악한 종이겠죠. 착한 종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옳은 길을 가느냐.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인의 의대도로 사느냐, 주인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주님의 명령에 성실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결론, 최고의 것을 붙잡은 자. 오늘 3명 나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첫 번째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 이거예요. 어떻게 가라? 담대히 가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김용기 장로님 어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대 7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몰아치듯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기 신대 7차가 좋으시대요. 거기가 이렇게. 그래서 몇 군데 갔어요. 근데 딱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스템 에어컨 많이 안 할 건데 그래갖고 집 3군데 봤는데 야 시스템 에어컨을요 25평인데 4개나 설치한 집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벽이요 그냥 벽지가 아니고 막 그 파벽인가 막 아주 비싼 걸로 쫙 해서 다른 집하고 500만 원인가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완전히 완벽해요. 바로 그냥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그하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이제 순적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결혼할 때 400만 원 있었어요. 저기 뭐 퇴직하고 이제 뭐 해외 캠프 다니고 막 훈련 다니고 막 하자고 막 또 워낙 또 제가 술 먹고 다니라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400만 원 딱 200만 원 우리 엄마가 200만 원 주셔갖고 제가 400 집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장거리 데이트도 하고 뭐 말씀 포럼 하고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혼집 보러 가자고 저 사람이 왔어요. 제가 400 있다고 차마 말은 못 하겠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보러 갑시다. 찍으라고 한번 보자고. 이제 광영도에 갔더니 가야 아파트 21평짜리 그 복도식 괜찮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번 연달아 깎아주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2번. 솔직히 2번 깎아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1,500만 원짜리가 하나 딱 나왔어요. 전세. 우리가 딱 보고 주인 아주머니가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인데 깨끗하게 잘 쓸 테니까 깎아주라고. 그때 이분이 한번 그럽시다. 1,300.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한 번 더 깎아도 되겠는데?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데 한 번만 더 깎아주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1,100. 바로 계약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집사람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 700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저 400 갖고 있는데 저 사람 700 있는지도 우리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자기 700 있으니까 보탤 테니까 그 아파트 계약하라 그러더라고. 야, 저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해요. 그런 걸 많이 겪어왔어요. 좀 풍성하게 좀 주시지. 딱 맞게. 왜?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딱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말씀 따라가면 다른 것도 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갈렙이 붙잡은 게 뭡니까? 내가 시방 85세인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10명이 정탐꾼이 안 된다고 할 때 당신이 된다고 그랬고 나는 오케이 하지 않았냐.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라. 내게 주라. 믿음의 고백.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들 있는 교회 세우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삶들 중에 하나는 내 겁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주지요. 나합 기생입니다. 여관업하는 천한 여자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관이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벌써 표시가 딱 난 거예요. 소문 났어요.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나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말합니다. 왕이 너희들을 찾는다. 내가 도망갔다고 할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숨어 있어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난 이미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여호와는 상천하시에
상처는 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만약 내가 너희들을 살렸으니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하여 살려주라. 그리고 그 증거로 증표를 줘라. 확실한 여자예요. 여관업 기생할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그 여자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시려고 그 기생 여관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순천 살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순천에, 제가 참 이 말하기만 한데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저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못 갔어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합을 통해 이 여자가 소문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정보도 알려줘요. 이미 우리 지도자들, 군인들 다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이미 당신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그 대신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그 대신 증거를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 그러죠?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만약 우리가 여리고 땅을 정복할 때 그 집안에 있으면 너희는 살 것이요. 나와서 돌아다니다 죽으면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과 그 집안이 산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그 라합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기생 여관을 받은 여자가 왕족을 낳은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5명 여자 중에 당당히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그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응답받는 증인들,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구별하여 팀을 만들고 참으로 다락방 팀사역 전도의 응답을 누리며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으니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237 5천 종족 살릴 빛을 발할 때요, 지금 세 가지 뜰을 위한 사실적인 기도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라합처럼 최고의 메시지를 붙잡고 최고의 것을 향해 도전하는 증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기념비적인 교회당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되 70나라 선교 망대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 흑암 경제, 어둠의 경제, 타락 경제와 저주의 경제를, 재앙 경제를, 시대를 바꿀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숨은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꽂고 영광 돌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림을 감사드리며 온갖 귀한 선물과 은사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천하는 믿음으로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을 또 가정예배를 통해 가르치고 현장에서 양육하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11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제자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최고의 것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이제 첫 직장을 주셨으니 최고의 응답받는 서밋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룸 건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고길륜 성도님, 지윤종 집사님을 통하여 이룸 건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집교회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내 집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빛을 비추며 나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이제 지길수 장로님을 아들님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이제 지길남 성도님이 또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 나아가 모든 후대와 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최고의 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도 또한 라합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42-2차 전남로의 아름다운 전도 캠프가 이제 드디어 수요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방장 조장 오늘 70인 파송자 명단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방장 조장 모임 하면서 하고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날 오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해서 마지막 파송 예배 또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가 2월 4일 날 우리 광주 온세계교회인가요? 40주년 예배가 또 2월 4일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화분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잊을까봐 우리 권사님 기억하셔서 이번에 온세계교회 화분 하나 보내드려야 됩니다. 거기는 40주년이에요. 나광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내집교회 예배는 또 2월 2일부터 일회교회, 든든교회, 두지교회 드리면서 이번에 확정되는 시간표에 따라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회는
그래서 다락방을 확정하고 그 시간을 통해 예배드리고 현장을 파고드는 그런 시간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1시에 류 목사님 영상을 틉니다. 그래야 1시 반쯤에 우리가 못 들은 걸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 중직자 예배 틀어놓을 테니까 1시 반쯤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마지막 종강 메시지 듣고 2시에 오늘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두란노교회 그 본캠프가 없이 여기는 본캠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예비 캠프를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거의 또 1시 반 2시에 드리면 또 성도님들이 간다고 1시 반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목포에 1시 반까지 가야 되고 2월부터 첫 주 셋째 주 이제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목포교회가 성전 이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너무 교회가 마음에 든 거예요. 다리도 아프신데 1층에 200평 뭐 주차장도 있고 막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좀 비싸게 불러서 그게 좀 다운되기를 바라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 건물 인수하는 게 성령 인도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미래교회 후원. 미래교회는 우리 개척교회들을 말해요. 미자립교회. 그래서 전국 2만 중직자가 한 달에 1만 원 정기 후원하면 1년간 몇 개씩 미래교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중대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이거 뭐 강요할 수도 없고 좀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뭐 얼마라도 걷어서 해야 될까 좀 이런 것 좀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김영기 장로님 신대 7차 계약했는데 잘 계약이 마무리되고 우리 입택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달부터는 우리 RUTC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도전한 자에게 천국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자에게 물붓듯이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삼뜰 삼타운 교회를 세워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교회를 세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세워질 삼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또 모든 만남 위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